안녕하세요. 한가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레미야 9장 7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음이라.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본문 12절에서 예레미야는 두 사람을 찾습니다.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 누구인가? 그리고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가? 라고 외치고 있죠. 사실 이 의미는요, 진짜 그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부르거나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가운데에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자가 없고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자기 입에 두어서 전할 자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깨닫고 전하는 자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 전할 수 있는 자가 없으면 결국 그 공동체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무너져 황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상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황폐하게 하시면서 심판하시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슬퍼한다고 하였는데요. 오늘 이 장면에서는 예레미야가 슬퍼하는 관점이 조금 다릅니다. 무엇을 보고 슬퍼하냐면 예루살렘 주민들이 사는 곳, 유다 백성들이 사는 곳, 예루살렘에 주민도 없고 황폐해지는 아주 비참한 참상을 보면서 지금은 아직 그런 상태는 아니지만 그런 상태를 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미리 공감하면서 그 비참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말씀을 깨닫고 전하는 사람이니까 이 깨닫고 전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 공동체는 멸망하지 않을까요? 예레미야가 찾고 있는 사람은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똑같이 예레미야와 같은 마음으로 전할 수 있는 자가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어떤 상태로 황폐하게 되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10절을 보면요. 산들을 위하여 그리고 또한 광야 목장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고 슬퍼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이런 장소를 보고 울며 부르짖고 슬퍼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어떤 사람, 대상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장소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한 슬픔이겠죠. 그리고 그것들이 불에 타서 지나가는 자도 없고 심지어
가축도 없고 가축도 지나가지 않고 공중의 새도 짐승도 그 누구도 살지 않는다. 광야와 같은 곳이 되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 황폐하게 된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돌무더기만 남고 시체를 찾아다니며 먹는 승냥이들의 굴처럼 돼버린 이 주민 없는 황폐하게 된 이 예루살렘을 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예레미야는 이것을 마치 눈앞에 보듯이 말씀을 전하면서 외치고 이것을 깨달을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아무도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거나 믿지도 않았습니다. 거짓 평안, 거짓된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진멸하게 하실 분이 아니야. 여기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잖아. 여기에 우리가 정착해서 살게 하셨잖아. 지금 봐봐. 우리들의 삶이 무너지게 생겼니? 그렇지 않아. 사람들은 왕래하며 북적거리며 살고 있고 이 성읍의 견고함은 그대로 있을 거야. 우리가 여기 왔을 때도 역시 우리가 여기 와서도 이제까지 살면서 여러 가지 징계와 재앙을 당했지만은 우리 이 땅이, 이 정착한 땅이 완전히 폐허가 되는 때는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한 사람이라도 깨닫는 사람이 있고 같이 전할 자가 있으면 이 모든 황폐한 미래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황폐한 미래가 찾아오는 것일까요?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거짓과 속임수였습니다. 이웃에게 거짓을 행하여 해를 가하고 하나님으로부터도 역시 거짓으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듣는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한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8절에서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고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지만 사실상은 해를 꾸미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거짓을 말하여서 그 사람에게 우린 평안해, 평화야, 난 너에게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어 라고 말하지만 뒤에서는 해를 입힐 일을 꾸미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악한 것일까요? 어떤 사람을 공격을 할 때, 싸움을 할 때 우리가 앞에서 했을 경우는 충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몰래 뒤에서 하게 되면은 평안이다, 평안이다 해놓고서는 뒤에서 공격을 해버리면 그 사람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내가 목표한 만큼을 다 얻어내고 빼앗아 버리고 그리고 나는 조금도 손해가 없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실상 이것은 적에게 하면 모를까? 같은 민족, 같은 이웃에게 이렇게 적에게 하듯이 몰래 순식간에 모든 것을 빼앗아 가버리는 거짓. 이 평화다, 평화다 이야기하면서 거짓으로 해를 가하는 이런 사회, 이런 삶이 되었다라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들에게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는가? 내가 이들에게 대하여 이렇게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너무나도 마땅히 이들은 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지혜, 이 일을 깨달을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무엇입니까?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 그리고 그 죄에 따른 벌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 일을 깨닫는 지혜가 있는 사람은 전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입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이 어떤 진리든 간에 자신에게 해가 되더라도 끝까지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담대함, 이것을 가진 사람을 예레미야는 여전히 찾고 있지만 여전히 이곳에는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들은 피할 수 없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5절에서는요.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리고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로 이들을 흩어버리는데 보통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서 흩어지면은 거기서 끝나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내가 뒤쫓아가서 완전히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뒤에서 추격해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지는 않으셨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표현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완벽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뿐입니다. 이들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씨를 남겨두셨을 뿐이지, 사실상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엄격하고 확실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은 왜 지혜를 깨달을 수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계속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왜 깨닫지 못하고 왜 회개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들의 마음이 고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몫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는데, 그 순종하지 아니한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보니까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완악함, 완고함이라고도 표현되는데요. 한마디로 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끝까지 하겠다는 고집이고, 그 고집이 있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고집이 센 사람들을 보신 적 있을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고집이 센 사람들은 논리만 통하면 그걸 설득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똥꼬집이라고 하죠. 무조건 자기 고집이 옳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어떤 논리 구조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는 어떤 형태로든 그것이 정답이라고 확인을 했고 확신을 해서 무조건적으로 그 정답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했을 경우 똥꼬집을 부리게 되는 것이죠. 마음의 완악함이란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난 지금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하나님 말씀 나에게 의미 없어. 감동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귀를 막아버린 상태에서 무엇을 찾습니까? 마음이 완악해서 자기 고집을 부려서 하나님과의 차단이 생겨버리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보다 위대한 존재를 찾고,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어떤 신에게 바라게 되기 때문에 가짜 신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바알이라는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 가운데 계속 침투했던 영향력 있었던 우상, 풍요의 신 바알을 이들이 그래서 따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들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도 없고 결국 황폐한 이 미래 결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바알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 유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고집이 있어서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 순종하고 있지는 않는지, 회개할 만한 것만 회개하고 여전히 내 마음은 높아져서 교만하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말씀에 귀 기울이고 깨닫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지혜와 전하는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거부하고 내 완고함을 따라 살려는 모든 고집 다 발견하고 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 장성환 이주영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는 동역하는 교회가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고 깨닫기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 죄에 대한 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죄사함을 받았다 한들 이 모든 죄를 가볍게 여기지는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전히 마음에 완고함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면 듣도록 오늘 새롭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필리핀의 장성환 이중영 선교사님 사역에 함께 하여 주시어서 지역 모든 교회가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